만약 내가 너에게 너를 둘러싼 침묵이 버림이 아니라 선택이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때 너는 빚어지고 있었다. 문들이 닫힐 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열리고 있었다. 너는 잊혀지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관찰되고 있었다. 하늘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신뢰의 수준이 있다. 가장 시끄러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도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견디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어쩌면 네가 느끼는 무게는 피로가 아닐지도 모른다. 허락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 너는 왜 네 고통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너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이 드문 영혼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조용해졌던 시기가 있었다. 메시지는 줄어들고 기회는 끊기고 유망해 보이던 문들은 그냥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척하려 해도 너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설명되지 않는 침묵은 무겁다. 너는 기도했고 기다렸고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은 네가 기대한 속도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주목받고 축하받고 승진했다. 그리고 너는 자신의 이야기의 뒤편에 머물러 있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은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때로 거절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너를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신다. 외부의 소음을 줄여 내부를 보시기 위함이다. 드러남 전에 점검이 있고 영향력 전에 정직함이 있으며 권위 전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 있다. 네가 버림으로 해석했던 고립은 사실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비밀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견디지는 못한다. 박수가 없을 때도 정직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즉각적인 보상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계속 서 있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약속과 성취 사이의 강역에서 네 안에서 무언가가 평가되고 있었다. 어쩌면 질문은 왜 모든 것이 조용해졌는지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질문은 이것이다. 네가 견디고 있을 때 하늘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어떤 시험은 군중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발표도, 관객도, 설명도 없이 온다. 그것은 영혼의 뒷무대에서 일어난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선택들. 되갚을 수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할 수도 있었지만 진실을 택했을 때,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남기로 결정했을 때, 그 순간들은 당시에는 작아 보였다. 거의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조용한 결정들이 크게 울린다. 하나님은 먼저 재능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동기를 시험하신다. 성품 없는 재능은 위험이기 때문이다. 성숙 없는 기름 부음은 위험이다. 순수함 없는 권위는 파괴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왔다. 명확한 이유 없이 너를 상처 준 사람들, 부당한 사소한 이유로 놓쳐버린 기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구되지 않던 태도를 너에게 요구한 상황들. 너는 그것을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평가였다. 하늘은 네가 무엇을 하는지뿐 아니라 왜 하는지도 보고 있었다. 내 충성이 인정에 달려 있는지, 네 순종이 박수에 달려 있는지, 네 믿음이 빠른 결과에 달려 있는지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지쳤음에도 계속했다. 좌절했어도 타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어도 정직함을 지켰다. 어쩌면 너는 한 번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겪었던 많은 싸움들은 접근을 위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질문이 떠오른다. 이미 침묵 속에서 합격했다면 이제 무엇이 풀려나게 될까? 모든 고통이 공격은 아니다. 어떤 고통은 필터다. 너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을 잃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것 같았던 순간에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믿음을 흔들고 기대를 상처 입히는 지연을 경험했다. 그리고 질문은 늘 돌아왔다. 왜 나야? 하지만 너는 알지 못했다. 그 모든 상실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고통은 편안함이 숨기는 것을 드러낸다. 숨겨진 의존, 섞인 동기, 감춰진 기대를 밝혀낸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누구나 강해 보인다. 하지만 바닥이 무너질 때는 뿌리 내린 사람만 남는다. 고통은 채였다.
열정과 확신을 갈라냈고 감정과 헌신을 갈라냈으며 개인적인 욕망과 영원한 목적을 갈라냈다. 너는 마음을 굳히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다. 무감각해지고 싶었고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네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상처 입었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실망했어도 경애를 잃지 않았으며 지쳤어도 본질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쓰라려지고 다른 이들은 냉소적으로 변하며 어떤 이들은 완전히 포기한다. 그러나 너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듬어졌다. 그리고 부르심이 깊을수록 과정도 깊어진다. 어쩌면 요즘 네가 느끼는 무게는 약함의 신호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수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수준이 바뀌면 감각도 함께 바뀐다.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느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모두가 웃고 있어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잘 정리된 말 뒤에 숨겨진 드러나지 않은 고통을 알아차렸다. 때로는 한밤중에 설명할 수 없는 무게와 함께 깨어나기도 했다. 마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너를 지치게 했다. 너는 스스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너무 강렬하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더 현실적이고 덜 깊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 민감함은 약함에서 온 것이 아니다. 허락에서 온 것이다. 분별력은 감정의 과잉이 아니다. 불로 단련된 감각이다. 말해지지 않은 것을 느끼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포착하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문제는 영적인 은사는 설명서와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임과 함께 온다. 그래서 너는 달랐다고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표면에서 살아갈 때 너는 항상 깊이로 끌려갔다. 다른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할 때 너는 그것들로 인해 흔들렸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레이더다. 하지만 작동하는 레이더는 긴장을 끌어당긴다. 더 많이 인식할수록 더 많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느낄수록 더 많이 처리해야 한다. 더 많이 분별할수록 때로는 더 많이 침묵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만다. 느끼는 것은 쉽다. 하지만 느낀 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어렵다. 그리고 그 은사가 성숙해질수록 대가도 커진다. 접근 권한이 커질수록 주변은 좁아진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너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항상 곁에 있던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흐르던 대화는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편안했던 환경이 어느 순간 지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팠다. 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까다로워진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요구가 많은 걸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진실은 더 깊다. 다른 수준은 다른 환경을 요구한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모두가 함께할 수는 없다. 영적인 허락은 자연스러운 분리를 만든다. 오만함 때문도 아니고 우월감 때문도 아니다. 단지 적합성 때문이다. 어떤 연결은 이전 단계에서는 필수였지만 다음 단계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늘은 너에게 맡겨진 것을 보호한다. 준비되지 않은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있다. 얕은 자리에서 나눌 수 없는 통찰이 있다. 때가 되기 전까지 지켜야 할 계시가 있다. 그래서 그 고립은 벌이 아니었다. 보호막이었다. 그럼에도 외로움은 무겁다. 어떤 밤에는 그냥 평범해지고 싶어진다. 그렇게까지 분별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렇게까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삶을. 하지만 부르심은 일상을 다시 정의한다. 그리고 허락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반대도 함께 커진다. 그리고 공격이 강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징계로 오해한다. 하지만 어쩌면 전쟁이 커지는 것이야말로 더 큰 일이 가까워졌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다. 감정적 압박, 예상치 못한 갈등, 재정적 불안정, 육체적 피로, 네 자신감을 무너뜨리려는 빠르게 스치는 생각들. 마치 삶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공격받는 것 같았다. 그리고 너는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신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승진이라면 높은 수준의 전쟁은 평범한 목적지를 향해 오지 않는다. 적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전략을 낭비하지 않는다. 정교한 공격은 네 안에 억제되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전투의 강도는 사명의 가치를 드러낸다. 그래서 공격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정신적이었다. 감정적이었다. 조용했다. 포기하게 만들려는 미묘한 생각들, 전진의 순간마다 심어진 의심들, 너를 외부에서 맞서는 것보다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너는 아직도 서 있다.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던 날들도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않았을 날들. 목적보다 피로가 더 커 보였던 날들. 그럼에도 너는 남아 있었다.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 모든 공격은 너의 저항력을 키웠고 네가 피한 모든 함정은 분별력을 더 날카롭게 했으며 네가 거부한 모든 유혹은 권위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격이다. 진짜 권위는 집회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만약 네가 그 전투의 수준을 견뎌냈다면 이제 그 권위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드문 것을 요구한다. 교만 없는 성숙함. 교만과 권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다. 교만은 소리를 낸다. 권위는 침묵한다. 너는 주목받기 위해 스스로를 알릴 필요가 없었다. 어떤 환경에서는 네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공격적인 대화는 톤이 낮아지고 설명할 수 없던 긴장은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스스로를 조심하기 시작했다.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었다. 영적인 무게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있다. 누군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자아가 스며들려 한다. 다르다는 감각은 쉽게 우월하다는 감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락을 잃는다. 진정한 권위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책임에서 나온다. 무대를 찾지 않는다.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작동할 뿐이다. 너도 아마 느껴봤을 것이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내면의 확신, 조용한 확신,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건 오만이 아니다.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다. 하지만 권위가 클수록 통제에 대한 요구도 커진다. 특히 말에 있어서. 때에 맞지 않게 내뱉은 말은 전체 과정을 망칠 수 있다. 충동적으로 공유된 계시는 방향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다. 영적인 권위는 자기 절제를 요구한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다. 알고도 기다리는 것이다. 느끼고도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침묵이 드러남보다 더 전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네 안에서 무언가가 성숙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진짜 성숙은 다음 단계에서 시험받는다. 시간과 말에 대한 완전한 통제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깨달으면 바로 말하고 싶었다. 틀린 것을 보면 바로잡고 싶었고 방향을 받으면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으며 위험을 보면 미리 막고 싶었다. 하지만 성숙은 단순히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깨달았다. 모든 진실이 발견되는 순간에 말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너무 일찍 내뱉은 말은 보호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과정은 직면되기 전에 먼저 익어야 한다는 것. 때를 벗어난 계시는 무의식적인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반응하기 전에 기다리기 시작했으며 드러내기 전에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성장이다. 하늘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략적 정보를 맡기지 않는다. 보는 것은 책임의 절반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지키는 것이다. 이제 너는 많은 것을 품고 있다. 거의 아무도 모르는 인식들, 입 밖에 내지 않는 통찰들, 말 대신 조용한 중보로 바꾸는 경고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것이 예전처럼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고 있다. 너는 이해했다. 허락받는다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 네 침묵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더 큰 역할을 맡기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전환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너는 더 이상 시험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신뢰받는 존재가 된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계절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 여전히 도전이 있고 압박도 있고 책임도 있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이전에 너를 지배하던 불안은 이제 차분한 확신으로 바뀐다. 끊임없이 틀릴까 두려워하던 마음은 내면의 명확함으로 대체된다. 이것이 전환이다. 너는 더 이상 단순히 관찰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관여되고 있다. 이전에는 상황들이 너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왔다. 이제는 너의 반응이 이미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온다.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늘은 이미 너의 반응을 알고 있다. 이것이 쌓인 신뢰다. 기억해라.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전략적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 정렬된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맡긴다. 그리고 너는 정렬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압박이 올 때 먼저 기도하고, 의심이 생길 때 행동 전에 방향을 구하며, 감정이 올라올 때 폭발 대신 속도를 늦춘다. 이것이 실행되는 성숙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허락은 이론이 아니라 기능이 되기 시작한다. 너는 느끼기 시작한다. 너의 기도가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너의 말에 특정한 무게가 실리고 어떤 환경에서 너의 존재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건 착각이 아니다. 활성화다. 하지만 모든 활성화는 더 큰 책임과 함께 온다. 신뢰받는다는 것은 너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대표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너가 신뢰받고 있다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기능은 무엇인가? 허락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다. 기능이다. 영적인 영역에서 누군가가 허락을 받으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실제 책임을 받는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작은 부분에서 느끼기 시작한다. 어떤 밤에는 이름 하나가 떠오르고 가슴에 무게가 얹힌 채 깨어난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건 우연이 아니다. 자리매김이다. 너는 전략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따라 기도한다. 빈말이 아니라 정렬된 선언을 한다. 너의 기도는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선포가 된다. 또 다른 기능이 나타난다. 분위기의 변화. 긴장된 환경이 너의 등장으로 안정되기 시작한다. 혼란스러운 결정이 너의 개입 후 명확해진다. 단순한 대화 이후 사람들이 균형을 찾는다. 그건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권위의 문제다. 또한 너는 예고를 느낀다. 위기 전에 오는 미묘한 신호들, 중요한 움직임 전에 오는 내부 경고들.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작동하는 분별력이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너의 자아를 높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허락은 영역의 지정이다. 사람들, 환경, 과정에 대한 책임이다. 자신도 모르게 보호받고 있는 현실 위에 드리워진 영적인 보호다. 그리고 기능을 지위로 착각하면 초점을 잃는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나는 얼마나 특별한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보호하도록 허락받았는가 이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경계선이 있다. 부르심과 허영을 가르는 선이다. 누군가 분별력, 영향력,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미묘한 우월감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드러나지 않고 명확하지 않지만 내면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을 잃는다. 허락은 결코 더 커지는 것이 아니었다. 더 잘 섬기는 것이었다. 너는 돋보이기 위해 허락받은 것이 아니다. 지탱하기 위해 허락받았다. 존경받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 차이는 깊다. 진정한 권위는 무대를 찾지 않는다. 책임을 받아들인다. 항상 들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 말하고 필요할 때 감당한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멈춰라. 그것은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목적은 감정적인 방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영적인 허락은 신뢰의 표식처럼 작동한다. 그리고 신뢰는 자아와 섞일 때 쉽게 깨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허락받은 자를 의존 상태로 두신다. 그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위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게 하신다. 너는 근원이 아니다.
너는 통로다. 그리고 통로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단지 흐름을 전달할 뿐이다. 이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너는 지금의 수준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이 있다. 아직 모든 사람이 이 지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과정의 사막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긴급하다. 아마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 여전히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문은 닫혀 있고, 답은 오지 않았고, 침묵은 여전히 아프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너는 지쳤다. 지금이 그런 시기라면 잘 들어라. 사막은 목적의 부재가 아니다. 구조를 세우는 과정이다. 어떤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고 일하신다. 전체 지도를 보여주지 않고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신다. 통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막에는 분명한 기능이 있다. 잘못된 의존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박수가 사라지고 지지는 줄어들고 자원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너 자신이 누구인지 마주하게 된다. 불편하다. 외롭다. 때로는 두렵다. 하지만 동시에 형성된다. 너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눈물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적시고 있다. 고통 속에서의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가 기초를 단단하게 만든다. 계속하기로 선택하는 매일이 너의 영적 구조를 강화한다. 지금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실수다. 많은 사람들이 전환 직전에 과정을 떠난다. 침묵을 거절로 착각하고 바로 승진 직전에 떠나버린다. 아직 먼지 속을 지나고 있다면 계속 걸어라. 승인은 느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버틸 때 시작된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고통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 성숙할 것인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선택이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영감이 아니다. 위치 설정이다. 신호를 알아보고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적으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허락은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제 질문은 직접적이다.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네가 겪은 고통은 변명이 될 수도 있고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침묵은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깊이가 될 수도 있다. 민감함은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고 전략적 분별력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선택에 달려 있다. 어느 순간 스스로를 축소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필수가 된다. 스스로를 방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시급해진다. 자신이 특별한 것을 지니고 있지 않은 척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필요해진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숙은 소름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너는 명확함을 약화시키는 습관을 끊어야 할지도 모른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일상을 재정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것이다. 네가 지키고 싶은 권위는 규율을 요구한다. 느끼는 사명은 일관성을 요구한다. 받은 허락은 매일의 정렬을 요구한다. 그러니 결정해라. 편안함 때문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수용받기 위해 신념을 타협하지 않기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하기로. 하늘은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신뢰받을지는 내 선택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너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다음 단계도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라. 버림처럼 느껴졌던 침묵은 선택이었다. 보이지 않던 시험은 평가였다. 너를 거의 부서뜨릴 뻔했던 고통은 정련이었다. 강렬했던 전쟁은 승진의 신호였다. 너를 지치게 했던 민감함은 활성화된 분별력이었다. 고립은 전략적인 보호였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너는 은밀한 곳에서 빚어지고 압박 속에서 검증되었으며 전쟁 속에서 유지되었다. 가장 강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성은 허락의 화폐다. 이제 너는 이해한다. 이것은 자아가 아니라 사명이다. 지위가 아니라 섬김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감정에 머무르면 아무 효과가 없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 메시지가 깊이 와닿았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라. 좋아요를 눌러 이 내용을 더 널리 퍼뜨려라. 댓글로 어떤 부분이 너 안에서 확신을 주었는지 나눠라. 너의 경험을 공유해라.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깨울 수 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너의 여정을 도전하고 깨우며 강화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라. 너의 참여는 작지 않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더 멀리 퍼지게 한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성장하기로 선택해줘서 고맙다. 너의 영적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이 콘텐츠는 영적인 성찰과 격려를 위한 메시지다. 중요한 삶의 결정은 언제나 지혜롭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균형 잡힌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라. 굳게 서라. 네가 지닌 허락은 진짜다.